오늘 하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방 주사와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대로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목민처럼 생활을 했던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따라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신장이 잔대하며 전쟁을 잘하고 그리고 성벽이 견고한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전쟁 경험도 전혀 없고 무기도 없는데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 가운데에 소망을 주는 것이 다름 아닌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신명기 2장 24절 25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아모리 왕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로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이후에 여호수아서에서 라합이 정탐꾼에게 했던 말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에 모압 광야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또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아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2장 1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치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은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부어 주십니다.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부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다.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모압 사람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번민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뉘앙스입니다. 걱정하다, 고민하다는 뉘앙스가 있는 반면에 핵심적인 뜻은, 기본적인 뜻은 혐오하다,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사람이 미워합니다.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합니다. 세상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부흥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들, 무너졌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세상은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22장 6절에 보시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홍대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발람에 대해서는 내일 또는 그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미움당하고 저주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모두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와 그것에 대한 장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질 때에 그것을 차갑게 만드는,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시는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방금 보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와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부흥을 반대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와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더욱더 부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반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근데 그 부흥 때문에 또 다른 반대가 있습니다. 그 반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흥이, 더 큰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 그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평안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부으시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승리시키셨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에 그 부흥을 갈망하며 또 그 부흥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부흥을 갈망하며 또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안하기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 세대에 부흥을 부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